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자 절대 목표 1000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별로 큰 문제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강대국을 살려야 되니까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또 가나안으로 광야로 계속 인도해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이 진리를 잘 알고 하나님이 왜 세상을 이렇게 인도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내가 있는 현장에 누가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도 16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도 보면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복음 가진 바울이 움직이는 현장에 하나님이 큰 역사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문들을 다 열게 돼 있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말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그 현장을 가야 되느냐 그랬어요. 누가 가느냐, 누구를 남기느냐, 여기 누구를 남기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 사도행전 16장에 누구를 남겼냐면 누디아가 바울이 떠나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바울이 누디아를 세워놓고 이렇게 당신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 누디아는 사도행전 16장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7장은 야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를 남기고 이 사람이 찾아지니까 바울은 과감하게 그 현장을 떠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 전도는 모든 면에 똑같은 겁니다. 그죠? 사업장에도 내가 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한테 주고 우리는 또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더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요. 꼭 여기에 기준이에요. 내가 이것을 손 떼도 되겠다, 안 떼겠다, 떼면 안 되겠다. 이 기준이 뭐냐?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역사를 지속할 수 있는 뭘 만드느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서둘지도 말고. 이건 우리 교회와 또 여러 교회마다 시스템이 달라요. 그죠?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둘르면 안 됩니다. 이건요. 서둘러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우리 현장 시간표에 맞게 천천히 이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저는 이걸 서두르지 않잖아요. 들들 안 볶아요. 왜 안 볶냐? 막 성도들을 이렇게 막 푸싱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잘 받고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먼저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죠.
그냥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사람마다 또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왜 안 모이냐? 그래.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왜 기관 모임을 안 오냐? 왜 권사님들 안 오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그 이유를 알고 오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유를 아는 사람이 다 모여야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500명이 다 온다고 역사가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이 와야 역사가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남겨놓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거 뭐 숫자가 작으면 안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작으면 더 역사를 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여기는 지금 전 세계에서 6월절 날 이스라엘의 성지 교회 행사를 위해서 전 세계가 모여들었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보러 왔을 때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여건 때문에 우리 교회에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축복의 문이죠. 그죠? 우리 교회에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이게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죠? 오늘 또 사도행전 16장 15절 그랬어요. 누디아 그랬어요. 또 19절에 그죠? 예, 이런 일 때문에 막 누디아 세우는 것 때문에 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일꾼을 다 세우는 작업이 일어났어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절도 이게 시스템이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현장에 이 비밀을 알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팀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1000명, 그죠? 이것을 1000명으로, 이것을 소명으로, 이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 현장에 가서 사업하시는 성도님들도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뭐 기도하자고 뭐 않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 교회 성도들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하면 좋지만 매일 못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 우리 개혁교단이 좀 그런 데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뭐냐? 이런 소리 했어요. 그 굉장히 무식한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도 먹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번 주 우리 재직 세미나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이, 없는 율법주의자한테 율법주의자 같이 하면서 복음을 같이 해라는 거예요. 참 이거 왜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교회 조성거 목사는 다락방 색깔이 없다는 거야. 내가 속으로 너나 색깔 가져라. 네 그 색깔 때문에 우리가 욕도 먹는 거야. 그 색깔은 겉으로 나타나면 안 돼요. 이 중심에서 다 있어야 돼요. 아니 기존 교인들 살려야 되죠.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걸 이렇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일부러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막 표시내면 이렇게 다 욕도 먹는 거예요. 그 기존 교인들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인데 제대로 몰라서 그러니까 잘 섬기고 그러죠. 저는 원래 거기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누가 지도자가 인도하면요 따라오세요. 그걸 뭐 우리 다락방 색깔은 그게 아니라 뭘 색깔, 다락방 색깔이 뭔데요? 색깔 없어요. 다락방 색깔 무색깔이에요. 무색깔. 복음이 색깔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색깔이 어디 있어요? 참 그 답답한 소리 했어요. 그래.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뭐 하나 이렇게 찬양 한 곡이라도 딱 선별을 하면 저 사람 저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셨구나. 우리 가 따라오면 되는데 뭐 그거 뭐 다 끝났는데 해석하면서 제발 그렇게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이런 거 하지 마. 나 그대로 다 따라가잖아요. 저를 좀 보세요.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조용히 이걸 찾아내면 되잖아요. 아멘 크게 하시라요.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 앞에서 일을 못 한다니까. 일을 못해서. 다락방 색깔이 아니라. 그럼 제가 다락방 제대로 하냔 말이에요. 현장도 하나도 안 가는 것이 다락방에서. 그건 골방입니다. 그건. 답답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럴 거 필요 없어요. 같이 놀아가면서 전도하고요. 노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놀면서 전도하면 되지. 다락방 안 논다고. 안 놀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같이 놀아야지. 참요. 속 터지는 소리 많이 해요. 우리는 다 하면서 내가 챙길 건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비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죠? 힘 얻을 사람 힘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색깔을 그냥 일반 교회 색깔하고 똑같이 뿌리는 거예요. 그 똑같이 하려면 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워낙 또 이렇게 내가 그냥 말로 하면 잘 정리가 안 돼서 적어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나는 역사를 제가 봤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단을 와가지고 다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체험해보고 응답받아보고 해온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좀 많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국에 와서 이게 다 변질됐어요. 묵상이라는 건 소리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게 묵상이거든요. 소리 내서 읽어야 듣기잖아요. 들을 때 우리 머리가 굉장히 양쪽 외내 좌우 뇌가 제대로 개발이 해가지고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전으로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세계가 막 전쟁 붙었잖아요.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언어들이. 그래서 통역관을 빨리빨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녹음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녹음기가. 그럼 이 이제 이 언어의 능력 있는 사람을 그 나라 언어를 녹음기다 녹음해가지고 빨빨빨빨 막 들려주는 거예요. 2배속, 4배속으로 해가지고 들어서 막 한 100시간, 10,000시간 읽으면 다 언어가 다 트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하도 빨려가지고 그냥 눈으로 다다다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머리가 얼마나 이 뇌를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었는지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어. 이거 몇 날 며칠 얘기하잖아요. 한 권만 읽어도. 그래서 이것을 2배속으로 4배속으로 읽는 거예요. 4배속 저도 2배속으로 하니까 글이 하나도 안 보여. 글자가. 근데 몇 시간 하면요 다 보여요. 희한하지. 인간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세워지냐? 굉장히 집중력 있잖아. 막 글씨 안 놓치려고 막 집중력이 생겨. 요즘 집중 하잖아요. 그죠?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이 손자들 키울 때 이게 참 좋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냥 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애들 그냥 4배속으로 이게 천천히 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 애한테 4배속으로 들려져 버리는 거라. 별로 여러분 아무도 이렇게 조수미 씨 어머니가 아기 조수미를 갖자마자 계속 성악가들 음성을 그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근데 조수미 씨가 세계적인 가수가 됐잖아요. 성악 가수가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가지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이 왜 세계적인 인물 된 이 사람들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하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1000명을 보는 1000명을 보면은
세 가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세 가지. 발견돼요. 지금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교회가 세계 교회가 90%가 미자립이라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죠? 뭔가 제대로 경제력으로 사는 사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우리 자신들이 무능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능. 굉장히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뭔가 왜 나는 안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가난한, 그죠? 마가다라방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같이 별로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을 데리고 세계복음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너무 힘들잖아. 그죠? 처음부터 이렇게 뽑았어요. 무능한 사람을 뽑아서. 근데 그게 무능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죠. 성령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얘기하면 별 이렇게 느낌이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느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홍해를 갈르시고 광야를 통과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저 엄청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저 엄청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이건 두 개 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를 봤어. 이제 초대교회가 뭔만 보면 되느냐? 성령의 역사만 체험하면 되는 거라.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느냐? 제가 성령의 역사를 본 건 그래요. 저는 어릴 적부터 능력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것이 왔어요. 말씀이 딱 왔어. 이상하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말씀이 안 믿어져. 뭐 성경 얘기였다고 무슨 환자가 뭐려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막 이런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런데 제가 처음 가서 구원의 길을 탁 선포하면서 뭐가 역사였냐면 귀신이 떠나버렸어. 아니 나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 자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설명하는데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뭐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막 그걸 다 외운 것도 아니야. 그냥 성경이 펴놓고 설명했다니까. 설명. 그런데 거기서 역사를 봐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분위기예요. 분위기. 말씀 듣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벌써 학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딱 가보면 알아요. 공부할 분위기가 안 되면 얘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막 집이 나간 집같이 해놓으면 그거 어떻게 공부합니까? 딱 앉아있고 싶어야 되는데. 그죠? 모르겠어요. 내가 2층에 우리 포럼실에 거기 책상을 다 치워서 이렇게 밥 먹기도, 애기 엄마들이 밥 먹기도 좋게 그걸 치웠으면 좋겠다. 또 우리 치유사역한 우리 권사님들이 호흡기도, 호흡 운동 이거 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치워놨잖아요. 그죠? 그 책상을 이제 좋은 책상을 중고등부실에 갖다 놓으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좀 괜찮죠, 그죠?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를 만들려니까 뭐냐, 같이 가는 거예요. 놀자면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기하고 놀아주니까 성도들이 마음문이 열리잖아요. 그때 살짝 복음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막 바빠 죽겠네. 전사님 우리하고 같이 뭐 저런 학교도 가보자는 가자. 옛날에는 저 안 갔어요. 왜? 뭐 내가 니들이랑 가지. 내가 뭐 대학을 내가 왜 가는? 나 돌 뱉는데 니들이 갔다 오지.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같이 애들하고 같이 가서 운동도 하고 하면서 싹 복음으로 살짝 집어넣으면 얘가 싹 바뀌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가면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현장에 가보니까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이걸 전달해야겠다 이러고 가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이 이 현장을 뭘 보라고 현장을 가게 할까? 물론 내가 가서 말씀 전하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또 특별히 또 있다 이유가 있어. 그 동기를 싹 버리고 현장에 가보면요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다 보여.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이 다 보여요. 이게 성령 인도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내 걸 주장하지 말고 내 걸 주장하지 말랬나. 그래서 딱 들어가 보면 그 상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리라고 보낸 것이고 저 사람을 살리라고 만나게 했으니까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 다 같이 가면서 놀자면 놀아주면서 목사님, 전사님 이제 우리가 식사 시간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할 때 복음으로 얘기해 버리고 전사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복음 입장에서 얘기해 주고 그게 사역인 거예요. 아멘. 사도신경 합시다. 잠깐만요. 가기 전에 사도신경 합시다. 갖기 전에 열받아 갖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놓고 하냐고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딱 돼버려요. 전체 이거요 너무나 완벽한 역사예요. 옛날에 뭐 성령 역사 하니까 막 뭘 막 받아.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뭘 발견합니까? 진짜 현장에 가보니까 복음이 없어졌구나. 복음이 없는 시대를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도 많고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는데 진짜 중요한 복음만 없어. 이걸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이러니까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재앙이 아닌데 재앙이 돼버렸어. 그 현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황금어장인데 황금어장에만 아무것도 없어. 진짜 가장 우리나라에 중요한 황금어장하면 대학이잖아요. 대학에 다 복음만 없잖아요. 다른 건 다 가르치면서 복음만 없잖아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복음만 쫙 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돼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이 황금어장이 뭐가 돼 있느냐? 재앙지대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재앙지대. 우리는 이상한 걸 갖고 막 주장하니까. 오늘 천명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천명의 내용이 뭐냐 그랬어요. 천명 내용.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천명은 오직 복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다른 것을 관심이 많아서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얘기하면 또 막 왜 그건 복음만 얘기하냐 그런다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재앙이 들이닥쳤는데 왜 오직 복음이냐,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그런다니까요.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 오직 뭐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인도하면 임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뭐냐? 오직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걸 해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냐 여기에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거 하다 보면 고생만 치시는 결국은 그걸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인도받냐? 저는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집사람은 아직 인도가 안 받은 게 있어. 그걸 왜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다립니다, 무조건. 우리 장로님들이 뭐 하자고 해서 반대하면 저는 기다리잖아요.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아요. 왜 밀어붙이지 않냐?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셨으면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똑같은 그걸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식구들이 다 반대하고 장로님들이 다 반대하고 목사 혼자 막 고집부려서 막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가지만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자기네 교회는 그 지출 계획밖에 안 세운다잖아요. 그죠? 수입 계획을 안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을 줘야 수입이 있는 거지.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늘 그 얘기 했는데 우리가 워낙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얼마큼 우리가 하자. 하나님이 안 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 지출 계획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막 지금 맞추기 안 돼. 뭐 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사실 우리 교회가 하기로 작정한 거 계획 세우는 건 다 했잖아요. 별로 아멘도 안 합니까? 막 엘리베이터 고쳤죠. 하여간에 식당 했지.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걸 딱 계획 세워놓으니까 빚 하나도 안 지고 싹 다 했어요. 별로 아멘도 안 하고 빚 짓고 했습니까? 이 건물에서 우리 목사님 그래. 조 목사 이렇게 건물 성전을 이렇게 해놨는데 돈 많이 들었지. 어떤 옆에 있는 목사님이 빚졌나 그러더니 아니에요. 제가 이거 건물 살 때부터 본당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저는 마음이 하나님 그렇게 음성을 줬어요. 그때 건축부장 장로님 보고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 저 3층 본당도 잘 안 채웠는데 뭐 여기 채우냐 그래. 여기 또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만을 얘기 안 했어요. 장로님이 이해를 못해서요. 저는 주만을 안 했어. 그래서 몇 년 후에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얼마큼 정확하게 딱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름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대학 점수 안 나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가요. 내가 공부 좀 하기가 시원찮아도 거기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 대학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이 아니구나 이런 결론 내릴 때 과감하게 휴학하고 그때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아이들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인도받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런 대학 안 간다. 이건 내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수준 낮은 데 가보라는 이유가 있어.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 사람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까지는 내가 선생님 아니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오직 가야만 흑암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 올해 연말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요 완전한 구원 속에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 하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1000명을 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잘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누리려니까 뭐 해야 되느냐? 이 1000명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중요한 인물이 나오면 아무도 없는 산, 그죠? 산. 저 모세에게 갑작스럽게 하나님 모세를 막 쫓아내가지고 저 호렙산에 호렙산에 저 엘리야를 저 갈멜산에 다 가잖아요. 갈멜산에. 이 초대교회는 감람산으로 다 인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도 갑작스럽게 광야로 쫓아가지고 호렙산에 다 가죠. 아무도 없는 곳에.
이번에 우리 치유 받으러 우리 교회에 잠깐 이제 우리 권사님한테 와서 요즘 우리 황 목사님이 치유하는데 막 이 아이가 엄청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요. 자기가 왕따래, 왕따.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왕따가 아니다 이 사람아. 당신이 신학생인데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전 세계가 너를 싫어해도 너가 상관없어야 돼. 하나님 함께하는 네가 무슨 왕따야. 네가 세상을 왕따시키는 거지. 요거 깨달으면 혼랩산 안 가도 됩니다. 혼랩산 안 가도 돼요. 이거 깨달으면. 그거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게 나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부족합니까? 전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저 학교 동기 목사님도 하나도 없고 충청도 출신 목사도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단에는요. 이 경남 노예는 저하고 연관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 고향 충청도 충남 충자도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는지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여기서 행복을 못 찾으면요, 사람은요 그 인위적인 것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체험하라고 산으로 강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때 일부러 광야에 가가지고 말 못하게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말 못하게 딱 그 훈련시킨다니까. 옆에 사람 있는데도 말하면 안 돼.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왔다 갔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수도원이 다 그런 거예요. 말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하나님을 잘 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체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감사하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유단강으로, 다니엘을 히데갈 강으로, 에스겔을 그발강가로 보내잖아, 그죠? 거기 가면 강 옆에 가나 산 옆에 가나 똑같아요. 아무도 없어.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나무도 없어. 우리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하고 얘기라도 하는데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산꼭대기 나무도 없어. 다 민둥산이야, 민둥산. 광야길이 다 그렇잖아, 그죠? 거기 가가지고 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목사님 나는 외롭습니까? 나 혼자밖에 없습니까? 이거 체험하라고. 신랑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그죠? 사실 이거 체험 못하면 옆에 멋진 신랑이 있어도 외로워요. 별로 뭐 그렇지 않은가 본데. 그럼 우리는 마지막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잘 천명을 전달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사명. 복음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불렀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장 귀한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불렀어요. 대통령이 불러서 밤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불렀는데 밤에도 안 해요. 눈곱도 안 띄고 와. 대통령한테 가는 데는 막 옷도 사 입고 가더라니까. 새로 사 입고 가. 돈도 없으니까 카드 긁어서 사 입고 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 데는 막 감각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엠멘트들이요 태극기를 갖고 있어야 돼. 다른 거예요. 저렇게 잘나는 사람 다 놔두고 나를 불렀냔 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가는 세상 살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원래 불렀잖아요. 증인으로 세웠어. 그죠? 오늘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늙어서 내가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갑니까? 아니,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신약에도 설명하잖아요. 그죠?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저 동네에 가면 어린 당나귀가 있으니까 가서 하나 끌고 와라. 아이고,
선생님, 주인이 누가 끌고 오냐고, 누가 갖고 오라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죠?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응? 우리 장모님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응? 저는 이번 주간에 이번 달에 우리가 응답받은 우리 장로님들을 중요한 국가기관에서 쓰려고 다 하는 장로님들이 계셔. 그렇잖아요? 그분이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이 에스더를 들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우리 랩런트를 들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아침에 되겠지요. 3가지 싸움을 해라 그랬어요. 제세력. 자꾸 나도 모르게 열등감 이런 것들을 우리 앞길 막아가지고 네가 뭐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고 성령이 하게 돼 있다니까. 죄의 세력,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오늘 이 3가지 언약을 다 붙잡기로 합니다. 이 사단을 깨트리는 왕을 다 붙잡아. 사단.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문제를 다 하세요. 죄 문제 해결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축복을 가지고요 현장에서 조용하게 하나님 역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000명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죠? 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 여기 걸려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직분이 뭐냐? 직분. 1000명의 직분이에요. 1000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뭘 붙잡았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생명을 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죠? 어디다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어디다 생명을 걸었냐?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왕으로 세웠구나.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그죠? 목숨을 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중직자님들이 붙잡을 언약이었어. 그죠? 직분이었어.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뭘 하시면서 이미 우리 이번 주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 예배 인도할 때, 예배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뭐냐? 3가지 합니다. 우리 산업 현장, 직장 현장, 우리 랩런트 학업 현장. 그걸 반드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은 새벽 예배 이런 거 안 나오니까 그렇게 왔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랩런트들이 있으면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금요일날 하잖아요. 그죠? 옆에 우리 랩런트를 붙잡고 기도 축복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직자님들이 뭐냐? 기도를 발견했다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평신도는 뭐냐? 우리 자신들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그죠? 평신도가 붙잡을 언약인 거예요. 나는 현장의 제자라. 현장의 제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이 내일서부터는 다 어디냐? 현장 제자예요. 다. 이런 사명을 가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평신도. 너무나 소중하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뭐 하느냐? 그래서 랩런트들.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 살리는 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미래, 다음 세대의 이 한국과 세계를 책임질 랩런트들이다. 이걸 다 붙잡아야 돼요. 그게 1000명을 주신 직분이야. 그죠? 너무나 소중하죠. 그죠? 저는 내일서부터 뭐 하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랬어요. 로마. 이 시대의 로마 중국 복음화 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죠?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광고도 안 하고 막 다 이렇게 가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결론적으로 이 1000명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00명을 발견하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날,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날, 이것도 다 소중한 거예요. 왜? 또 이번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형제가 있는지, 또 나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가족들이 있는지, 이런 걸 찾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또 우리 가족들이 말을 안 해,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만 가만히 제가 살펴보는 거예요. 왜? 뭘 살펴보느냐? 우리 형제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다 붙잡는 거예요. 내가 누나 기도 제목 뭡니까? 물어보면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그래? 가만히 상대방 말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 제목 다 나와요. 요즘에 자영이 말을 안 들어. 그 기도 제목이라. 그래요. 자영 뭐 이상하네. 그럴 거 없어요.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날이 너무 소중한 거. 1000명을 발견한다. 이거 하나님 음성을. 그러면서 뭐냐? 이 1000명이 발견되면 계속해서 뭐가 따라오느냐? 그때부터 시간표가 따라오는 거예요.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걸 딱 시간표를 보기 때문에 시간을 누리는 사람은 뭐합니까? 누림이 나오게 돼 있어. 누림이 나오게 돼 있어. 그죠? 딱 다 알기 때문에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유가. 아, 저거 언제 저렇게 될 거니까. 그죠? 그래 쭉 따라가는 거죠. 그죠? 오늘 21가지 삶 속에서 지금 4번째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1000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계획을 말하는 거야. 그죠? 세계를 살리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병까지 들었어. 경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 다 했어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1000명을 해서 사람을 다 살려야 되는데 사람도 없어. 그렇게 보이잖아. 그죠? 아니 집에 가도 사람 없고 나가도 사람 없고 이제 나는 혼자밖에 없어. 이제 나는 뭐 나이 먹었다고 이제 맨날 자녀들이 애기들이나 맡겨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저녁마다 기도 시간에 기도팀들이 오면요, 너무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느냐,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저렇게 중요한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5분 메시지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메시지 줘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메시지 딱, 그냥 형식도 없어. 딱 벌써 한 7시 50분, 8시부터 하니까 50분 딱 뛰면 이제 딱 벌써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무슨 말 하고 시작하니까 딱 알아. 그러면 내가 딱 하면 우리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들 기록하고 난리 났어. 기록하고. 그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또 가서 5분 얘기하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또 희한하지. 우리 하나님이 또 희한한 하나님이라. 그잖아요. 다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나가는 아이들이 막 그 행사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온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못 먹을 것과 그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왔을 때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어떤 걸 줘야 되냐,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 메시지 줘요.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나는 뭐 맨날 설거지나 하고 집안 일만 하는데 뭐 그분들이요,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생명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틀림없이 어떤 걸 통해서도 메시지 주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남편 돌아올 것 같으면 돌아와 봐라. 내가 이제 오늘 바가지를 그냥 반은 쥐어 이 양말도 아무 깨나 벗어놓고 나가서 그것도 준 거잖아. 그죠? 들어오면 죽이겠다고 하는 결론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거꾸로 사람이 힘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게 1000명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큰 것부터가 아니에요. 그 작은 건데 그게 싹 바꾸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이게 막 그렇게 하면서도 막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 모임하면 막 짜증부터 막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이 그래서 그래 아직도 100%는 안 바뀐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늘 이제 이번 주는 무슨 말 해줄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어떤 걸 통해서 저분들에게 힘을 주려고 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우리만이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소망이 없잖아. 현장에 가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가도 맨날 많이 안 해왔다고 막 소리 질러 사치, 목표 달성 안 했다고 소리 질러 사치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로 성령의 역사로 현장을 다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명을 발견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은 너무나 90%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현장들입니다. 90%가 힘들다는 현장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아버지 있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없어지고 또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한이라고 하는 성령과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능력으로 오직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명을 누림이 되게 하시고 천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천명의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들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천명을 가지고 현장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